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성도다.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성도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셨었는데, 그곳에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 사역하는 과정에서 날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추종하는 백성들의 이런 민심을 모아서 당신이 이제 통치하는 이 땅에 제국을 만드시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추대하고자 했던 그 백성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시는 이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 큰 성 짓고 저들 위해 세상의 제왕처럼 군림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떡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존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부요와 권세와 명예가 아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시작하시고 자유를 지닌 인격적 존재들을 이 땅에서 태어나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시작했는지는 몰라요. 왜 그런지. 근데 분명한 건 어쨌든 모든 인류와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모두가 다 그렇게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런 우리 모든 영혼이 이 땅에서 시작해서 분명히 영원 불멸의 삶을 살아가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양식을 기적처럼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그렇게 양식을 한없이 그냥 끝없이 대주는 그런 방법, 이걸 떡을 만드는 방법, 이걸 알려주신 게 아니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실제를 소개하려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단지 이 땅을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노세 젊어서 노세 욜로 해가며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이 삶은 시작일 뿐이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저녁이 돼서 제자들은 이제 그것을 떠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향해 바다를 통해 떠나게 되는데, 갈릴리 그 호수에 갑자기 이제 강풍이 휘몰아치면서 물결이 사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 풍랑 속에 거의 지금 정신이 없는데 풍랑치는 그 갈릴리 호수 위를 뭔가가 걸어오는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죠. 그렇게 풍랑치는 호수 위를 걸어오는 분을 잘 봤더니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늘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이 모든 이 자연 법칙까지도 초월하시는, 왜 그분이 창조주시니 하나님 되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이것만으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제자들이 멀쩡하던 갈릴리 호수에서 갑자기 풍랑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위기를 항상 우리도 맞닥뜨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위기 때마다 곧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기로부터 안전한 삶을 추구하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만능 답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모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걸 갖고 이제 은행에 여러 곳에 투자하고 증권에 코인에 이런 데다 투자, 어떻게 해서든 조금 넣고 많은 걸 가져서 좀 이렇게 좀 안정적이어 보자, 이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런 여건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걸 살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은 아우성치면서 다 또 종교로 나가가지고 신 이름 불러가면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좀 힘이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문제의 답을 찾는 거는 다른 방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단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 이 삶을 모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것에 필요한 해결사로 사용하려 하는 그 태도,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빵을 무한으로 안정되게 공급하는 어떤 공장장으로 삼으려 하거나 내가 급할 때 뭐 어떤 얼만큼이든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행 자본처럼 생각하거나 또 내가 병들었을 때 천하 명의사로 모든 것을 다 고쳐내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무슨 마술사나 신비한 능력을 가진 힘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려는 그런 태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용하고 사용하려는 이런 마음 태도가 이제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교제와 동행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 뭘 가졌어요? 우리가 인격적 존재, 자유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죠. 자, 그러니까 이 서로가 이용해 먹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고 인격적 사귐이 있는 스스로의 어떤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건강한 관계를 누리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서로가 인격적 존중의 존재가 되어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인격적 어떤 이 존중을 받을 때 서로가 좀 신뢰가 쌓이고 그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필요한 양식과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지구 전체 곳곳에 그렇게 풍성히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자기 배를 먼저 채우려고 우리 가족의 땅을 넓히고 우리 나라의 땅을 넓히고 내 재산 넓히고 우리 회사 넓히고 전부 그거 아닙니까? 자기 배 먼저 채우려고. 지금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의 그 땅 야금야금 뺏어서 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많이 쟁여놓으려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보듯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함께 모두가 충분히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나누며 살면. 근데 마치 고갈된 것처럼 자기들은 전혀 없는 것처럼 서로 그냥 뺏으려고 하고 자기 배, 자기 나라, 자기 창고만 점점 크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나누며 먹으며 살 수 있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마술사처럼 사람들이 뭐 내가 없다 하는 곳에 그냥 자꾸 무한정으로 뭐 그냥 이렇게 막 저절로 막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돈이든 양식이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함께 흘리는 그런 삶, 흘러가게 하는 삶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무슨 공산주의처럼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스스로 많이 벌어들이고 수입도 챙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배가시키는 것을 위해서 충분히 애쓰며 살아가도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나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 뭐 머리가 나쁘든 아니면 신체적 장애가 있든 어쨌든 뭐 안목이 없든 뭐 그런 거 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죠. 흘리는 삶을,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자신에게 필요한 그릇을 성경의 가치를 따라 잘 정하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 주머니도 한 이 정도, 내 경제 규모가 이 정도면 되라는 적당한 어떤 그 범위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릇 이상으로 이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실 때 넘쳐 흐르도록 주실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또 다른 창고 만들어서 쌓는 게 아니라 함께 흘러가게 하는 온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꼭 뭐 넘칠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 그릇이 다 차지 않았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말고 풍랑치는 그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라고 평안을 전하시는 예수님 닮은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봤을 때 그 배에 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 저도 좀 물 위를 좀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죠.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하니 예수께서 오너라 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자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냐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직접 보고 계시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이 베드로밖에 없는데 그가 처음에는 풍랑치는 갈릴리 호수 위를 분명히 말씀대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거세게 불어닥치는 바람을 보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제 물에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가도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극복하기 어려워서 두려워질 때 그때 이제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는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많죠. 가정에서 참 부부가 알콩달콩 좀 없고 어려워하게 살다가 어디 동창회 가거나 여기 가거나 그러니까 비교하기 시작하고 이러고 딴 데 눈 돌리다 보면 이제 뭐 싸움 나고 바람 나고 난리가 나는 거 그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기에 주변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그런 변화무쌍한 이런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실제를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과 언약의 말씀대로 네가 그 길을 걷는 거라면 그 길이 비록 좀 배가 고프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이 첩첩산 중에 큰 파도 같아도 그 두려워 길을 잃지 말고 험난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는 그 길을 그래도 그 보이는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걷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마치 파도가 전혀 없이 무슨 마룻바닥을 고속도로를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폭풍이 아주 심하게 치는 거대한 바다, 그런 이 대양을 향해 항해하는 거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다라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번뇌를 받은 곳은 천국의 빛이 아니라 지옥의 길로 가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어둠 속을 방황하는 그런 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삼아 그 어둠 속에 보내셔서 그릇된 지옥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 현실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그 터 안에서 이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그래서 무리를 걸었는데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 주변에 심한 바람과 폭풍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물에 빠져들어갔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나는 지금 온리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과 연결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는 지금 사복음서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의 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초월적인 기적과 표적들이 그래서 막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피며 지금 전부 그런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근데 좀 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믿는 자가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지 우리 인간들이 흉내낼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것과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일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그 당시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또는 제자들에게만 명하고 그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그런 명령이 많은데 오늘날 이 새 언약의 완성으로 드러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걸 우리에게도 명한 거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가 되면 뭐 기도나 집회를 통해 그런 신비한 일을 행하는 것 같이 그래야 마치 하나님 보내신 무슨 사역자요, 진정한 무슨 뭐 목회자인 것처럼 또 성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하나님도 알았을 거다라고 하실 때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오해들을 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시기에 행하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을 우리가 행하고 심지어 더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은사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 구절을 근거로 뭐 은사 집회를 열어서 교인들이 막 이성을 잃고 그냥 그릇된 이런 막 잘못된 기대를 뭐 가지게 해가지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게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할 일을 흉내낸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부추김을 받고 전부 기도하고 뭐 그랬지만 헌금 내고 뭐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면서 결국에는 종교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쉽게 조종하는 그런 추종자들이 되고 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그 은사주의자들은 결국은 추종자를 만드는 거죠. 자기가 마치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고 무슨 뭐 치료의 은사가 있고 뭐 어쩌고 해가면서 결국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신유 집회, 뭐 은사 치유 집회하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회개를 선포했어요. 잘못된 길을 가는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바른 생명의 길, 말씀의 길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되라. 이걸 선포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 그 새 언약 백성 되게 함으로 부름받은 저들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그러니까 열방의 제사장 나라와 같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왜 성령이 임하시면서 새 언약이 성취되어 교회가 시작될 때 그 성령이 임한 제자들을 통해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아온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열방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전도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시간의 한계 속에 들어오셔서 3년 반이라는 공생애를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한 60년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무슨 큰 은사들과 같은 뭐 신비한 현상을 나타내고 막 그냥 뭐 자기가 신이 돼서 뭘 이렇게 막 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교회 안에 많은 열심히 있는 성도들 중에는요, 자기도 그 믿음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이거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다, 막 이런, 이게 황된 믿음이거든요. 황된 믿음을 가지던가, 또는 이제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억지 은사 집회를 통해서. 당연히 그게 그냥 분위기지, 그게 절대 이 진짜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막 많이 미혹되고 뭐 여기서 났다 저기서 났다 뭐 이러고 이러시니 이게 미혹하는 게 보이는 사람들은 질리는 거죠 거기에. 이거 뭐 다 거짓인데 결국 났다고 하는데 나서 가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부르시면은 이런 역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회개케 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룰 수 있는 그 일도 이제 안 믿어버리는 거죠.
완전 극좌 아니면 극우로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분별해서 온전히 말씀 위에 바르게 서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복음서의 기자를 비롯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이거에 우리가 잘 집중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 내가 예수님처럼 되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 길이 무엇을 향한 길이고 그 진리가 무엇을 증거하는 진리고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 생명인지 좀 차분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는 것.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분명히 이런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의 주관자 되신 주체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분의 신실한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꽤 건강하고 바른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분이 직접 주셨던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를 그 중요성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 영적인 세상을 포함한 이 세상의 이 존재, 이유, 원리를 다 알아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이 찾으시던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각자 보냄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에 행하실 수 있는 이런 이적과 표적을 자신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처럼 전능한 능력을 보이겠다고 나서는 이런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변개치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선 곳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기 위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우리의 성도된 자들의 본분이다라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임재로 이제 성도들 또한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이 거듭남을 통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창조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된 이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참되고 건강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각자 보냄받은 삶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주도하고 이끄는 귀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말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셨기에 이 땅에 육체 옷을 입고 시간과 공간 속에 계셨어도 전능하신 일들을 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보다 더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헛된 종교적 야욕을 따라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자연과 창조의 법칙을 기도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신 그 창조의 법칙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온전히 만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길과 진리와 생명 같은 그런 삶, 열방의 제사장 된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 잊지 않고 이 하루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그런 길 걷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